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때 유대인들이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이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가톨릭은 마리아를 성모라 부르면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만은 쿠스의 아내인 세미라이스인 것이죠. 카톨릭 신자들이나 신부들 중 어느 누구도 성모 마리아가 바알의 아닌 아스타로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에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4명의 형제들과 최소한 2명 이상의 누이들을 두었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추측이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정확한 기록이고 또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증명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거기를 표시를 해두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단서죠. 이 형제들 중에 야고보와 요셉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새와 시몬, 또 유다가 있습니다. 이스카리옷 유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했습니다.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했어요. 예. 그 세베대의 야고보는 아닌 거죠. 이거는 여기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혈육들을 모두 사촌이나 친척들을 가르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촌이나 친척들이라고 어디 했어요? 또 일부 초기 교부들의 전통으로는 요셉의 전처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붓 형제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헛된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죠. 모두 성경을 거부하고 또 성경의 기록들을 믿지 않는 그런 거짓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육신의 그 아버지 요셉을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의 모친 마리아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언급했죠. 이 목수 그러니까 이 요셉과 모친 마리아 이 둘은 부부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곧이어 이들 사이의 자녀들을 여기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촌이나 친척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것이 사기가 아니에요. 이런 죽음 후에 영원한 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성경을 가지고 거짓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추측과 또 상상으로 지어낸 것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종교 사기 집단이에요. 다른 게 사기가 아니에요. 종교 사기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들의 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부인하는 그런 거짓 교리죠. 예수님에게는 분명 육신의 친형제 자매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요셉의 씨가 아니라 마리아의 씨에서 난 거예요. 성령으로 나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형제들이죠. 우리 그 육신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에게는 어느 누구보다 가까운 혈육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 사람이 먹을 때 혈육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형제들인 이 동생들이죠. 말하자면 동생들과 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가족이 된 친동생들, 그리고 그 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요? 또 역시 그 부친인 아버지인 요셉, 또 모친인 마리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셨는 거죠. 공생의 이전까지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기까지는 함께 동고동락했을 것이며 함께 뒹굴고 젖 먹일 때도 자라났잖아요. 동생들이 태어나고 바쁜 최소한 한 5명 이상 6명 이렇게 북적북적 했겠죠. 그냥 동생 업어 다니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놀았을 거 아니에요. 동생 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30년 적어도 30년 이상은 같이 이 혈육들과 지내는 얼마나 가까운 이 사이예요. 가족이죠. 그 말하면 가족이에요. 그러나 공식적인 사역 이후부터는 이 혈육들과의 그런 어떠한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오고 간 대화나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공생애로 하나님 부르신 후에는 이 동생들과 누이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혈육에 대해서 냉정할 만큼 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생에서 혈육 관계라는 것을 혈육 관계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 관계는 큰 의미가 없다. 조금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공생애라 그래도 그죠. 우리도 딱 공식적인 직장 있잖아요. 직장 있고 다 회사에는 과장도 되고 되고 사장이고 그잖아요. 그러나 그 집에서는 아버지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혈육에 대한 우리의 개념,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갈려주는 그런 가족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혈육 관계에 대한 단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31, 맞아.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집안 혈육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육에 관한 가장 중요한 중점을 둬야 한 말씀 단서는 바로 이 16장 이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혈육의 정의나 사랑을 가진 가족들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적으로 우리가 혈육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구원에 중점을 두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에 대한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을 형성하게 만든 거예요. 어떤 모형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 대한 연민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을 알았으면, 또 지옥을 알았으면, 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 동정 때문에 구원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 없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혈육 관계를 주신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혈육 속에서 이 가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령해야 될 책무의 대상이 바로 혈육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육에 대한 이 구령의 책임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복음 전파는 쇼일 수가 있어요.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 보여주는 거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부모나 형제자매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자신이 위선자나 커다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지옥이 정말 두려운 곳이라고 외친다면 자기 자신의 부모님이 지금 당장 언제 지옥에 갈지 모르는데 그걸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구원받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온 관심이 쏠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나중에 순서적으로는 그렇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새 들려오는 비보 속에서 당신 자식 갔습니다. 병원에 오세요. 서늘한 시차가 될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았다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혈육들 마찬가지예요. 삼촌, 큰아버지, 고모, 다 마찬가지. 예. 그거에 가장 큰 관심은 혈육에 있어서의 혈육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당사자의 믿음에게만 달려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그 구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열정을 쏟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 해도 그 상대방인 내 자녀들이나 부모나 어떤 혈육들이 그것을 문을 닫는다면은, 아니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그 당사자들의 믿음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외의 모든 일들, 그 외의 모든 일들 있잖아요. 여기는 성경은 큰 비중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가치관과 인간의 가치관은 다르죠. 우리 인간의 가치관이 뭐예요? 사고방식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적인 정서. 그걸 깨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하고 체화된 것들을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무엇에 관점을 두고 계시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을 가진 국가들일수록 어떻습니까? 가령 서구의 나라들, 미국 같은 보세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혈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8세가 되면은 자녀들이 모두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다 맡깁니다. 손을 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우리 큰아버지가 미국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통계학 박사학위를. 우리나라 최초의 통계학 박사예요.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학장을 지냈고. 똑똑하죠. 미국 유학을 딱 왔는데, 이 큰아버지 사고방식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촌들 어릴 때 저하고 많이 놀았는데, 19살, 20살 되니까 다 내보냈어요. 네 힘으로 살아라. 교수가 되고 서울대 교수면 돈이 얼마나 많아요. 정릉에 그 큰 집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정릉에 의리회라는 집이 있어. 네 힘으로 살아. 그래서 저희 고모들이나 우리 아버지도 뭐라고 불렀냐면, 고모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 큰아버지는 냉혈 동물이다. 이래요. 우리나라 정세에 안 맞잖아요. 냉혈 동물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네요. 다른 사람들은 가외시키고 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서울대학교 보내는데, 그래, 사촌들이 제일 잘 간 게 국민대학교 갔어요. 국민대학. 그 당시.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하위의 대학이었다고. 그래도 1푼 돌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17살 될 때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가 왔어요. 장례식장에. 저 단계동이었어요. 친구들 딱 앉아있어요. 나 그런 거야. 나 조카 보고. 경일아, 너 이제 고3 되는데, 학력고사 점수 몇 점 맞을 것 같아. 딱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하면 한 50점, 60점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학교 그만두고 직업훈련소 가. 딱 이러는 거예요.
직업 훈련소 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 뭐 먼 친척 누구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라디오 고치는 거 뭐 해가지고 그 뭐 지금은 중소기업 사장이 됐어.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 큰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혀를 내두는 거예요. 야, 어떻게 조카를 홀홀 남은 저 조카를 어린 나이 조카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응? 고등학교를 때려치우고 기술학교 가가지고 기술 배우라. 그랬던 분이죠. 다르죠? 정서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서구식 그 가족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똑같아요. 예, 재벌들 절대로 자기 그런 주식이나 절대로 물려주지 않아요. 재벌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고유 명사라고 해요. 고유 언어래, 그게. 그게 무슨 뭐 영국의 무슨 사전에도 등장돼 있대요. 재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이 재벌이 없는 거예요. 다 환원하고 지 혼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아들도 아프리카 가가지고 지 혼자 개척해가지고 옥수수 심고 있어요. 가지고 그 옥수수 심고 있다. 한 푼 안 물려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처제, 우리 자매 그 처제도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 아버지가 교수고 어머니는 의사예요. 그런데 어렵게 살아. 왜 어렵게 사냐 했더니 생활비를 한 푼도 지원 안 해준다. 네가 다 알아서 다 하라. 네 힘으로 살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 처제 남편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교수가 됐어요. 어렵게 됐어요. 참 그것이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기독교적인 이 가족의 전통이 미국 사회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20살만 되면은요, 성인이에요. 관계 끊어요. 부자장애 끊으라는 게 아니야. 너의 경제적인 것, 너의 선택권, 너의 모든 것을 다 끊는 것이에요. 근데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친이 저를 어떻게 양육했지는 몰라요. 우리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부친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너한테 10원 한 장 물려줄 돈이 없다. 너는 숟가락 하나라도 네 힘으로 벌어서 살아라. 그 말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다고. 그게 나는 강해진 거죠, 거기서. 아, 나는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20살이 가까워오는 거야.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더 일찍 돌아가신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가장 아닌 가장이 된 거예요. 그냥 저보다 고생하신 사람도 많지만요. 아유, 내 과거에 생각하면요. 정말 도시락도 못 써가지고 라면만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고등학교 3년을 보냈다고요. 네. 대학교 가서는 어떻게 했냐? 대학교를 가지 말았어야 돼, 사실은. 남들 가니까 저도 동대라 간 거죠. 아르바이트를 3개를 뛰었습니다. 한국일보 4시에 일어나가지고 뛰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강의 있기 전 9시 전까지요. 후문에 있는 슈퍼마켓 캐시어를 했어요. 물건 파는 거 했어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남아가지고 근로장학생을 했다고. 그리고 방학 때는 놀지 않았어요. 그냥 와가지고 여기 여기 막노동. 저 강변도로 있죠? 강변도로 그 방학 때 지었는데, 그거 제가 따라다니면서 다, 깡볕에서 저 강변도 그거 공사할 때 제가, 방학 때 거기, 막노동 내가 한 기억이 나요. 놀지 않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은, 자, 가족의 그런 게 다르죠? 자, 그런 극단적인 것을 우리가, 다른 얘기로 치어들더라도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별개의 인격체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부모나 혈육들과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할 만큼 어떤 의미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물론, 내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했죠. 공경했습니다. 공경했어요. 근데 그 이상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할 사항이나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혈육관계는 이 지상생에서 다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가족의 사랑, 가족의 정은 죽는 순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활해도 남아있다? 아니요. 다 없어져요, 그게요. 다 없어진다고. 증오감, 사랑감, 이 세상에서 나눴던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 있는 정, 사랑이 다 없어져요. 내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 다 없어진다고요. 다 사라져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같네, 혈육들 와서 하늘나라에서 낙원에서 매일 통곡하고 울고, 슬퍼하고, 그거 안 맞잖아요, 그죠? 다 사라집니다. 예, 이 인간관계에 있는 부자관계라든가, 모자관계라든가, 모녀관계라든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 가족의 의미란 뭐입니까? 장차 영원히 새롭게 형성되는 하나님의 가족의 모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족끼리 이렇게 사랑하고 또 정을 나누고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가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가족이 있어요.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거는. 이거는 이 육신의 가족은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라서 우리 모델하우스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이렇게 다 지어놓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러면 실물을 그거가 똑같이 지어. 그 다음에 이 모델하우스 다 쓰레기통에 가져가는 거예요. 다 폐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실제적인 원형이 나타났잖아요. 그 원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가 바로 이 가족이라고. 그 예시일 뿐이에요. 우리 가족 그 예시일 뿐이야. 거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없어. 우리 인생에 거기에 중점을 둘 필요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전통,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죠. 인간의 아주 그 고리타분하게 남아있는 그런 자식에 대한 것, 부모에 대한 것, 가족에 대한 것, 내 가족,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걸 깨야 되는 거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내버려둬요. 내 인생이 있고 너 인생이 있는 거지. 다 개별이에요. 완전히 그런 걸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해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다 다른 거죠. 나의 삶, 나의 남은 생애를 더 값지게 살기 위해서 내 혈육이 나를 침해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침해하면 안 돼요. 지나친 관심이나 지나친 개입은 내 자식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관심은 내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가족 중 구원받지 않는 인원은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의 모형으로 남아있지만은 그것이 안 됐다 이거죠. 그 모형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가족 구성원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혈육의 정은 끈끈이 있어.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아직도 마귀의 자식이라고. 며느리도 마귀의 자식이고 사위도 마귀의 자식이고 아주 마귀의 자식이라고. 자, 여러분은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10장 35절 3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며느리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자, 사람의 원수들이 그 가족 중에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는 가족이 거기에 있을 때는 그거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의 모형을 보여주지 못해요.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가족관계가 거기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족관계가 있고 아무리 끈끈한 부자지간, 모자지간, 형제지간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가족의 모임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껍데기 형식적인 가족일 뿐입니다.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하고 딸의 생각이 달라요. 장인하고 사위 생각이 달라요. 어머니와 아들의 생각이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그럼 그거는 형식적인 과정이에요. 호적상으로는 내가 네 아버지고 너 아버지지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껍데기야 껍데기.
그냥 호적만 내 아들이고 내가 네 아버지지.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 나도 너에 동의할 수 없어. 그거 어떻게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지. 너하고 나하고는 껍데기예요. 여러분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들 또 동기지간의 생각이 다르면 외형은 가족이지만 본질은 남과 같은 것이에요. 어떤 경우는 남보다는 못해. 경험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뭐 명절에 모이고 했을 때 뭐를 여러분 나눌 수 있겠어요?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겠어? 무슨 흉금을 털어낼 수 있겠어요? 무슨 인생의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겠어요? 껍데기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정확히 하십시오. 저는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해요. 우리 어머니는요, 항상 직설적이었어요. 너 구원 받았니? 너 오늘 죽으면 낙원에 갈 수 있어? 제가 듣는 것도 수십 번이야. 내 동생한테. 아마 내 동생은 그게 머리에 각인됐어요. 그래 결국은요, 이송호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구원받고 침례받았어요. 지금은 뭐 세상적으로 빠져서 교회도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이상한 건요, 제 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인하고 뭐 장난같이 여겨도 그 부분 되면 아주 좀 심각해. 그럼 나 구원받았지. 형식과 혈육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보는 것 외형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은 가족이 아닌 것이죠. 가족이 아니에요. 껍데기 외형입니다. 자, 그런 관계에 너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있는 관계 속에서 뭐를 나눠줄 수 있겠어요? 무모한 일이죠. 어차피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인간관계는 우리가 부활할 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생각이 달라요. 하물며 아직도 마귀의 자식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나하고는 어떤 부분이 있어도 성경과 하나님의 진리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열정을 쏟을 수 있겠어요? 어떤 마음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요. 37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거죠. 이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합당치 않아요. 그래 거기에 그런 이유가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껍데기만 있는 관계 속에서 거기에 시간과 공을 들이지 말라는 성경의 강력한 교훈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과 또 에너지와 물질과 열정을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가족들에게 쏟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작 쏟아야 될 것들을 곧제 쏟지 못하고 그런 것에 탕진해버리는 것이. 인생을 그러한 모순 속에 마귀가 있습니다. 야, 너 사랑하는 아버지잖아. 야, 네 아들이야. 네 딸이라고. 거기 좀 관심 가져. 네 일처럼 생각해. 네 거 포기하고 나 같이 해. 불쌍하지 않아?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선생님이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지. 언제까지 잡아줄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걸 잡아줄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온 일생을 바치는 부모는 어리생은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르죠. 제가 이런 말하면 아유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 앞서갔잖아요. 걔네들은 벌써 18살만 되면 운전면허 다 해요. 그리고 18살부터 운전해서 학교 갑니다. 18살부터 운전해서 다 간다고. 사고 났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뭐는. 무슨 학교 가라. 너는 뭘 해라. 무슨 공무원을 해라. 무슨 군인이 되라. 이거는 돈이 많이 든다.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살이 넘었으면은 특히 그리스도인이 된 자녀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려줘요. 부모가 관여하기 때문에 자녀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막막해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알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 챙겨주는 거야. 이건 여기 있고 이건 여기 있고 이건 여기 있고.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왜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부모들의 시간을 거기에 낭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부모들은 보니까 20살, 30살이 되더라도 자기 자식 방도 청소해 주더라고. 어리석은 부모지. 그냥 내버려둬요. 쓰레기장이 되든지 돼지우리간이 되든지 놔두세요. 견디다 냄새나 못하면 지가 치워요. 응? 인생의 문제 똑같은 거야. 답답하면 짜증. 그러면 배우는 거라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맨날 상전이야. 상전이라고. 형이 도와주겠지. 자,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가족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혈육관계는 오히려 마귀가 사용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요한복음 지금 7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형제들이 여기에 돼 있죠. 주의 형제들이 말하 3절에 주의 형제들 말을 여기를 떠나소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 주의 형제들이요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니 대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 혈육들이 생각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형이 도대체 뭐 기적도 행하시고 자기도 제가 본인이 하나님이라 그러시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는지 몰라. 그래서 그들은 형의 그러한 형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런 혈육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용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조그만 데서 작은 물에서 놀지 말고 좀 큰데 형님, 큰데 좀 가요. 큰 물에서 놀아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응? 여기 갈릴리는 조그만 데 무슨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이름 그런 아주 하찮은 동네라고 그런데 가지 말고 저기 연단에서 놀지 말고 저기 쫙 도시로 나가서 해라고 정계에 나가시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좀 나타내 보세요. 기적도 거기서 해보시고 좀 집회도 열으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부추기는 것이죠. 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하노라. 이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자기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욕망을 실현해 버렸던 거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 그런 말을 마치자마자 그런 말은 마치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8절에 그게 마귀가 했던 그 시험이거든요. 마귀가 했던 4장 8절에 이 혈육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혈육이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마귀는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더라. 이 말과 예수님의 혈육들이 말하는 것이 똑같다고. 세상에 나가서 좀 영광스럽게 영광을 내보내라고. 그럼 그거는 결국 뭐예요? 세상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 그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혈육들을 통해서도 마귀와 똑같은 걸림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엎드려 경배하면 다 내 주리라. 그러니까 형님이 내 말대로 하면은 영광을 얻을 거예요. 우리가 이 모양 이대로 이 꼴로 이렇게 목수질이나 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좀 영광을 좀 나타내 보려고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원대한 지금 그 목표가 있는데 말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인류의 구속의 엄청난 그런 과업이 남아요. 그걸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혈육이 마귀의 도구로 작용하는 거죠. 시편 69편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그의 혈육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혈육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령들이 믿던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혈육에 대해서는 여러분 낯선 사람이 됐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도 여러분들을 외국인처럼 대한다는 사실들을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 부모가 나를 이렇게 여길까? 내 자식이 왜 여길까? 내 동생이 왜 나를 이런 취급할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가진 이상에서는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고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같이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혈육이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혈육의 관계를 지을 때에는 혈육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과 진리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영으로 하나가 된 관계 속에서만이 진정한 혈육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외에는 다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방해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더 소중한 일에 내 시간을 쓰고 내 열정을 바치고 내 젊음을 바치는 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마이너스밖에 작용이 되는 그런 마귀의 도구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거리를 두세요. 내가 그 혈육들에게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과 같은 진리와 같은 목표를 갖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아야 돼. 그 외의 것들은 다 손을 떼십시오. 다 손을 떼세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낄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30분 엎드려서 그 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 혈육들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바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한 일은 단 10분이라도 없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혼을 쏟아 넣으며 그 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그 혼이 진리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밤과 낮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게 진리를 한 사람의 가장 결단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자꾸 성경을 부인하려고 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어떤 목적에 있어서 내 혈육들이 어떤 목표를 수정하는 그러한 방해작용으로 그들을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부모를 떠나라. 네 혈육을 떠나. 이미 오래전 고대부터 하나님께서 혈육의 관계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아비와 네 친척과 네 혈육 다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태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모친이며 너의 형제들이냐? 하나님은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모친이고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왜 요한에게 사도행위를 했습니까? 보라, 너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너의 어머니, 너의 모친이래. 왜?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모친은 울고 있는 마리아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나의 모친이고 형제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혈육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혈육 때문에 고통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혈육으로 인해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거나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주님께 헌신한 걸 포기했어. 나는 내 자식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돈을 버느냐고 전도자 일을 하지 못했어. 나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선교사로 가지 못했어. 나는 우리 가족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했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쌓을 그 상급과 영원히 남을 그러한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할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이소벨 쿠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버마에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어도 내가 죽기 전에는 흙이 들어가지 너를 버마를 선교사 보낼 수 없어. 나는 아프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날 돌볼 사람 아무도 없어. 네가 버마에 선교사로 가려거든 내 시체를 밟고 넘어가는 길 외에는 없어. 그러나 이세벨 쿠는요 살아있는 어머니를 밟고
버마에 갔습니다. 실제로 밟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어머니의 그런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한 거예요. 갔어요. 위대한 선교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회자되는 이소벨 쿤. 그 미얀마 버마의 혼들을, 수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자매들이 따라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의 몸을 보였던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은 성도들이 잘 보살펴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을 하나님 방치시키지 않아요. 그건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자는 말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후회되는 것이, 망하는 것이, 놓쳐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요? 아니, 병 고치고 안진병이라는 것을 그걸 믿어. 사람들이 막 은사주의 가서 막 그렇게 날뛰고, 내 병이 낫기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변화라든가 돌보시는 일이라든가 내 자식의 그런 앞길을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못하시겠어요? 모순이죠. 언밸런스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혈육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할 이유는 그들이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 단 한 가지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져야 할 더 중요한 열정은 그들의 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스위치가 고장났는데 자꾸만 뭐 다른 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와이퍼를 고치려고 그러고, 뭐 라이트를 고치려고 그러고. 아니, 스위치 하나만 탁 키면은 이것도 돌아가고, 라이트도 들어오고, 제너레도 돌아가고, 브레이크 유압 장치도 다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를 변화시켜야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대로 살면은 다 된다고, 다 된다고. 응? 쓸데없이 스위치는 고장났는데 계속 그냥 뭐 등이나 주무르고 있고 말이야. 계속 그런다고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스위치가 고장났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변화되어야 그 사람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 임시병변적으로 변화된 거는 끝도 한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 세 번째, 혈육관계가 언제 끝나는 것이.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단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 하더라. 자,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 모든 눈물, 사망, 슬픔, 울부짖음, 고통, 모든 인간관계, 혈연, 지연, 뭐 학연, 우리 뭐 이 말하죠. 없다, 사라지는 거예요. 혈육의 관계, 우리 부부지간의 관계예요. 왜 당신과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부부로 살자. 몰라서 하는, 진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 다음 생에 되면 나는 아빠의 딸로 태어날게. 뭐 그런 나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 교회에 다닌 사람이 그런 말 했다는 건 진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거는. 다 사라져요. 부자관계, 부녀관계, 동기들, 친구들, 모두 다 끝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를 알면은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향상된 진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조지 휘필드, 유명한 18세기의 복음 전도였죠. 조나단 에드워드. 데이비드 리빙스컨,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사님. 조지 뮬러.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또는 후스,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있는 그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혈육을 아시나요? 그 사람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신가 아시고, 그들의 자식들의 생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나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다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해결해요. 우리는 내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내가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지? 그건 대단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저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이 오늘 교회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승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지? 럭카마 목사님 돌아가시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다고요. 인간은 동물보다 더 영리하잖아요. 까마귀도 또 새도 자기 먹을 것을 다 구하는 지혜가 있다. 인간이 머리를 가진 IQ를 가진 기본 IQ를 가진 사람이 왜 생존하지 못하겠어요? 왜 생존하지 못하겠어요?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인생의 목표로 두지 않았습니다. 순교로 믿음을 지킨 바이블 빌려들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내어 맺히고 불에 던져지고 했지만 자신들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 돼요.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내 아들은 살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불에 타는 자식을 보면서 아들아, 잠깐 후에 저 낙원에서 만나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생을 마치는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다르다고요. 이 세상의 일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나는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너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신 그 부활의 영이 너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자, 모든 이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 이제 거기서 마지막 혈육 관계가 끝나는 시점, 구원받지 못한 혈육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걸 보면서 21장 4절 울부짖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저 불에 던져지는구나. 내 자식이 저 불에 던져지는구나. 우리 고모, 우리 아버지, 내 동생. 어떤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 근데 미처 구원하지 못했던 내 혈육들이 있잖아요. 다 알아본다. 그때 마지막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후보자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못에 모든 것을 집어넣을 때 그때의 기억이 이 지상생에서 마지막 남은 기억의 끝입니다. 눈물을 어떻게 내?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혈육관계 끝나는 것입니다. 뭐가 지혜롭게 사는 걸까요? 뭐가 현명하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생각해 보시고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도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역설적인 말이죠. 다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당신과 나는 여기서 인연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냥 끝이 아니라고 속이는 것이 지금 이 관계는 끝이 아니라고 속이는 것이 이 세상의 속임수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속삭이는 거예요. 가족은 영원한 관계야. 네 아내와 너 부부는 영원한 관계야.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있다. 그 불교에서 말하잖아요. 그건 영원한 관계. 불교에서도 영원한 관계를 얘기해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이 지상에서의 관계는요.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관계라고 가르쳐.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의 혈육 관계는 다 정리가 되고 새로운 관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백지가 되는 거예요. 백지. 오늘 이 지상의 삶은 백지가 되거든요.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준 이유는 뭘까요?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정, 혈육에 대한 그런 관계들,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 주는 그런 달콤한, 그런 슬픈, 저주받은 그런 속삭임에 죽지 않게 됩니다.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받아보십시오. 나도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데 너도 가야지. 너도 그 왕을 만나봐야지. 거기에 초점을 두십시오. 내가 누릴 영원한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 너도 같이 가야지. 그거 위에 여러분 의미를 두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